한 해가 저물어가는 성탄절을 앞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일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 이하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490번이지요. 이것은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요. 우리는 한 해를 결산하는 속에서 다시 한번 인간 관계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사는 삶에는 가까이 있는 많은 이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 성도님과 관계도 중요합니다.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무한대의 용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용서는 이제 범법 행위까지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불법 행위를 하고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죠. 그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쉽게 해서 가족관계, 또 일터에서 매일 살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성도님과 관계 속에서,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범법행위, 불법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형벌에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또 다른 우리 일상 삶에서 비일비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관계 안에 적용할 수 있겠지요. 가족관계가 가장 또 쉽게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또 사람과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터에서도요. 대체로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행동,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죠.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또 상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받은 폭언,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 매듭짓기를 하고 또 새해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총독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왕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양심에 비춰보고, 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한다면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 속에 살아가는, 죄를 먹고 살아가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이 정말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동일합니다. 이 1달란트가 노동자가 15년 품삯이랍니다. 15년 곱하기 10,000년 해보세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갚을 길이 없는 많은 죄를 범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모든 걸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빚진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참으면 갚으리이다. 이제 하소연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른다고 이 천문학적인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불쌍히 여기고 그 천문학적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이 성탄절 안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믿고 그 용서 속에 맡길 때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탕감되고 다 용서받고 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탕감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생겼습니까?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았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기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으로 나오는데요.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은 100데나리온은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작은 돈이죠. 한마디로 껌값도 안 되는 지극히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빚진 자를 만나서 갚으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사람들로부터 이 상처를 받거나 언짢은 소식을 듣거나 또 기분 나쁜 그런 행동을 보거나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갚으라. 계속 원하는 관계, 적대적 관계로 계속 가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는 더 중요하죠. 가족 안에서의 용서는, 사랑과 용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과 용서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날마다 직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도 사랑과 용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죄진 사람을 향해서 이제 감옥에 집어 넣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분노하고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계속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제된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이 옥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끝없는 분노, 끝없는 옥수심, 끝없는 죄책감, 끝없는 피해 의식, 이런 것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피해 의식이 가득 차고 또 수치심도 가득하고 또 분노, 증오가 들끓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런 모든 이 마음의 무너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몸을, 마음을 망가뜨리는 파괴적인 행동이 됩니다. 본문에서 옥졸들에게 잡혀있다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옥졸들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분노에 시달리고요. 또 수치심에 시달리고요. 또 그 일 때문에 피해 의식에 시달려서 우리의 삶이 점점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무한대의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와 같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용서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는 계속해서 이 옥졸들에게 잡혀서 꼼짝없이 죄책감의 감옥, 분노의 감옥, 피해의식의 감옥, 이 수치심의 감옥 속에 꼼짝없이 가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빚을 다 갚도록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정말 넘쳐나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이 감옥 속에 잡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와 화해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렸었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용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깨닫는 길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만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알고 이 큰 은혜를 알고 이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터 안에서 이 사랑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탄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일들 속에서 모든 막힌 것을 다 우리가 허물어드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포옹하는 복된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주신 가정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랑을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삶의 일터 속에서 넉넉하게 전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